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35일차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말씀 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싫어했나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 종교 세력을 점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계속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흐름이냐면요. 고난과 형통의 두 길이 동시적으로 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튿날까지 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박해를 받았는데 그럼 계속 박해 받았느냐? 아니요. 믿는 자가 많이 생겼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한 최소한 1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난과 형통의 두 길이요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는 그 이면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형통의 때엔 그 형통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형통의 때에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또 섬기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형통의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자꾸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집어넣는 거죠. 이단들 가면요 예수님 믿지 말자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 얘기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제가 표시해 놨는데 성도는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거죠. 증인은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사도들이 이제 오기서부터 노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예전 같았으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참 보십시오. 제자들이 최소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보면서도 너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어쩜 저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정말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가 여기 써놨죠. 단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모든 변화의 근본이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안 바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끊게 되고, 도박에 중독에 있던 사람들이 도박을 다 끊게 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증인된 삶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특별히 제가 좀 진하게 표시를 해놨죠.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가 이제 기도하기를 마침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원문의 뜻은요, 데오마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매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완전히 예수님에게 묶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가 충만해지면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완전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빌기를 다음에 그 뜻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위기의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이제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연히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청지기 정신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큰 권능과 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냥 권능,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참 좋을 텐데, 강조하는 거죠.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임 바 되는. 그래서 내 뜻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맨날 그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넘어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면 이제 완전히 막 엄청난 역사가 벌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부부 사건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을 팔면 이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뭐 얼마인지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땅 팔았다 그러면 굉장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금 하나 옆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져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현금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지 얼마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감추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패할 때 그 원인을 찾을 때 그게 아간의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 그 뭐 외투 몇 벌하고 돈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감췄잖아요. 장막 밑에. 그 감추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뭐 드리겠다 헌금 중에서 얼마를 자기가 감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탄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을 다른 말로 거짓의 아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사탄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큰 위기는요. 핍박이 위기가 아니라 거짓이 역사할 때부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이제 남편 되는 분이죠. 어찌하여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했더니 전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 중에 뭐 7억은 헌금하고 3억은 제가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시해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깊은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거짓말 단순한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 옷들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띠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깨끗하기만 하면 사실 쓰임 받습니다. 우리 성령이 깨끗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결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 왜 합니까? 여호와께 성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거짓말 할 때마다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성결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남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사건을 모르는 아내가 들어왔잖아요.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보세요. 어찌 함께 꾀하여.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에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죠. 여보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는 그냥 짝짝꿍이 잘 맞는지 그러면 잘 큰일 나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자, 이 사건 후 사건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결과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이제 크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요. 사탄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과 20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제가 또 써놨습니다. 부흥과 핍박이 역시나 동시에 옵니다. 이 일 뒤에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옥문을 열고 다 사도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 초대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던 이 교회는요 건물도 없었죠, 그죠? 조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로 기도가 되죠.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생명의 말씀은 없고
뭐 세상 이야기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생명의 말씀. 자, 30절에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생명의 말씀이 뭔지 보자 이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복음의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왜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원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구원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단순한 생명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6장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습니까? 원망하니. 자, 거짓의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망의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갔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불공평으로 인한 원망의 문제를요. 영적 능력의 회복의 모습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지자를 세우고요. 그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문제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제가 지금 사실 심령적으로 많이 지쳐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 또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주변에 감사한 일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날마다 말씀 기도 우리 열심히 하시자고요. 자, 이제 여러분도 말씀 묵상하시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고난 뒷면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형통 가운데 있으신 분은 그 형통이 사명을 연결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